우리 다 같이 사사기서를 봅니다. 사사기서 15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5장입니다. 사사기서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좀 길더라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교독으로 보십시다. 사사기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하고 그를 내 은혜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삼손이 너는 그에게 대신에 이르시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사이에 하늘을 가지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거기 대답하되 맨나 사람이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거되었던 자에게 준 용모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들을 불사르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바의 틈에 말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의 편만 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오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빠져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타는 생각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놈이 두 놈을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에 대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늘 상고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로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삼손이 여우를 통하여서 블레셋 밭을 곡식들을 불태우고 또한 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김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징치하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지 그 사실을 알고자 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악을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합니다.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가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이 세상 자체가 누구 수중에 떨어졌느냐면 죄인의 수중에 떨어졌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세상인데,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 범죄한 아담을 이 세상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했냐, 저주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결국엔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느냐,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일컬어가지고 그냥 한 인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아담을 그냥 죄의 세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죄는 또 누가 주장을 합니까? 마귀가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세상 신이라.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세상 신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한 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지요. 마귀가 자기 백성들에게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놔가지고 이 세상이 악한 줄 몰라요. 하나님과 원수된 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을 고발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줘야 돼요. 드러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발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악이 고발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삼손이 뭡니까, 이방 여자 딥나에 있는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 삼는 것들도 이 모두가 누구의 계략이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징치하기 위한 계략의 일원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징벌을 해야 되는데 그 블레셋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악을 상징한단 말이죠.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가 지금 누구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단의 꿰매 넘어가 가지고서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사단을 지금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해내는지. 그게 지금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에 빌붙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 그 블레셋이 주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떡을 먹고 산단 말이죠. 거기서 안락하게 살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에 빌붙어서 안락하게 사는 모습을 삼손의 아버지 이름 속에 담아놨다 그랬어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마노아라 그랬죠. 마노아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평화, 안식,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노아의 이름이 주는 안식과 달라요. 노아의 이름이 주는, 그러니까 노아가 주는 안식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을 말할 때 노아라 그러는데,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 아니고 인간이 주는, 세상이 주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노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블레셋에 빌붙어 가지고서 뭐 하느냐? 거기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화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것을,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와 이렇게 평화롭게 노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가 나하고 놀지 않고 다른 친구하고 놀 것 같으면은 밉다 안 밉다? 밉지요.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당연히 이렇게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하고 놀고 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놈하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다 이걸 징벌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가 그냥 구약의 2000년, 구약의 3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시대 이야기로. 예?
그럼 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삼손의 시대는 꼭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영적 상황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는 그 배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배경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 삼손도 성령으로 태어나게 됐죠. 그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게 됐듯이. 그래서 삼손은 나면서부터 뭐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래요. 진짜 나실이는 누구냐? 예수님이 나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런데 삼손이 지금 나실인임에도 그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거라 율법적 규례를 지키지 않고 지금 누구와 상종을 하느냐면은 이방 여자와 아내를 잡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진짜 나실인 같으면은 율법적으로 나실인 같으면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안 어울려야 돼요? 안 어울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창기들과 뭐 하고 있어요?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는 것이나 삼손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나 영적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어울린 것은 누구를 지금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고발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관과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렸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하는 일 자체가 선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렸다, 이 얘기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 세리와 창기들이 이방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 속에 있는 세리와 창기들인 거예요. 창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속에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 이 사람들이 곧 뭐냐? 한 예수님께서 구원할 뭐냐? 죄인들인 거예요. 죄인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죠. 그럼 그들이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 지킴이잖아요. 그 결국 자기 행함이잖아요. 자기 행함.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반듯하게 사는 것을 가지고서 그걸 의로 내세워서 우리는 죄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에는 죄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인간의 행실을 가지고서 죄다 아니다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럼 인간의 행실을 가지고서 죄다 아니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이다?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삼손이 뭡니까?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사자 속에서 뭐가 나왔다? 꿀이 나왔죠. 꿀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딥나에 내려가서 자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 30명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낼 때 뭐 하느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강한 자에게서. 쉬운 말로 강한 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되었다?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고 그런 게 왔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사자가 죽어서 꿀을 냈다는 얘기는 그 사자를 블레셋으로 지칭해 놓은 게 맞아요. 1차적으로 삼손이 블레셋을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에 억압됐던 자기 백성들이 해방받는 것을 일컬어서 블레셋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망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은 꿀 같은 해방을 맛보는 것이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해석이고 2차적인 해석으로 들어갈 때는 뭐냐? 강하신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한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뭐가 된다? 해방받는 것을 상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버렸다. 수수께끼를. 그럼 이 수수께끼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삼손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수수께끼를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위에는 수수께끼를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자기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때는 그들이 수수께끼를 비밀을 알기 위해서 냈을까요? 널 모른다고 낼까요?
너희들은 모른다고 내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그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줘요. 누구에게 알려주냐? 자기 아내에게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그 수수께끼 비밀을 알고서 거기에 참석한 30명의 자기 동료들을 뭐 하느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석된 그 30명의 동료들은 삼손의 아내 덕분으로 뭐 하느냐? 수수께끼 비밀을 알고 옷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옷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것은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수께끼를 하나 던졌는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 강한 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해방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죄인이 당하는 것이다. 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것이 수수께끼라니까. 하나님께 던진 수수께끼는 이 세상에 던진 수수께끼인데 아무도 알지를 못해.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삼손의 아내가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를 아느냐? 하나님이 던져준 수수께끼를 아는 거예요. 그럼 요 수수께끼를 푸는 자들은 뭐를 받느냐? 옷을 받는 거예요. 옷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옷은 뭐 하는 것이냐?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옷의 용도예요. 수치를 가리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무슨 옷을 입었어? 자기들이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무화과나무를 찢어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이죠. 결국 구원은 뭐냐?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수치를 가림을 입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내가 수치를 가린다. 하나님이 가려주신다. 하나님 가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의 그 잔치에 참석했던 30명은 자기들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그 잡아가지고서 뭡니까? 가죽 옷들을 입혀주지요. 만들어주지요. 그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블레셋의 그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30명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삼손은 뭐냐? 삼손은 원래부터 뭐를 하느냐?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 계략을 세웠잖아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계략을 이제 실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옷을 주고 나가지고 잠시 떠나버렸어요.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고 난 다음에 와보니까 삼손의 장인인 사람이 뭐 하느냐? 삼손의 아내를 뭐 하느냐? 그 동네 사람들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걸 빌미 삼아가지고 뭐 하느냐? 왜 내 마누라를 저 사람에게 줬느냐? 그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삼손의 장인을 블레셋과 동일화 시켜가지고서 블레셋을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을 공격해버린단 말이죠. 그 동네 사람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삼손의 장인이 하는 그 짓이 그 동네 사람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이에요. 이들이 곧 누구 하느냐? 삼손의 아내를 겁탈하는 자예요. 겁탈하는 자.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하나 세워놨는데 이 교회를 뭐 하느냐? 누가 겁탈을 시키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겁탈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를 말아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쓸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삼손이 뭐냐?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그 장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징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원래부터 계획했던 것이 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이잖아요.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블레셋을 멸망시킬 수 있는 뭐를 만드느냐? 빌미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빌미를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켜야 돼요. 멸망을 시키려면 멸망시킬 뭐가 있어야 된다? 빌미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멸망시켜야 될 그 빌미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에 악이 고발되어야 된다니까. 악이 고발되어야 돼요. 그럼 이 세상의 악은 어떤 식으로 고발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악이 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일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보내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뭐 하느냐?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 하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원수된 것으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한다니까. 그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악에 속하였다는 것을 고발하는 미끼로 던진 거예요. 미끼로. 지금 이게 이해돼요?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전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믿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믿기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뭐 하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다 같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보세요. 세상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속한 자들 속에서 누구를 하나 한 무리를 끄집어내 버렸어.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리로 끄집어냄을 당한 사람은 끄집어냄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지 못한 인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무리들 속에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별도로 이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놔놓고 여기만 뭐 하냐? 거룩하다,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빼냄을 입지 못한 저쪽에서 불타고 나는 거예요. 니들 뭔데 니들이 거룩하다 그러냐? 자기들 거룩은 따로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거룩이 있었고 이 세상에 의가 있었어요. 요걸 예수님 초림 당시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의가 있고 그들의 선이 있고 그들의 뭐가 있어요? 오름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뭐 하느냐? 아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의를 제시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예수님이 의를 제시하는 순간 이쪽에 가지고 있던 의는 뭐가 되냐? 불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 불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를 그대로 수용을 하면 자기들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틀린 자가 되죠. 이걸 용납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뭐 하느냐? 나를 틀렸다고 하는 그놈을 뭐 하느냐? 타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다 개차반 같이 사는데 한 사람만 똑똑하게 아주 제한 짓고 살 것 같으면 그 사람 좋다, 밉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 당한다? 그렇지요. 왕따 당하지요. 왕따 당하다. 세상 속에서는 죄를 지어야 같이 어울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다 죄 짓는데 혼자 독야청청해가지고 나 죄 안 짓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놈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뭐로 드러나느냐? 악당으로 드러난다니까. 그래 뭐 하느냐? 죽여야 된다니까. 이놈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당했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만 거룩한 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거룩이 따로 있다 하니까 졸지에 이것은 비거룩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죽이죠. 오늘 법문도 보면 그래요. 참 재미있는 것이 삼손이 자기 아내를 가지고서 지금 블레셋을 지금 이 징벌할 그 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략이 그거 뭐냐? 이놈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핍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 땅에 뭐를 받는다? 미끼처럼 핍박을 받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예수님이에요. 삼손이 예수님 입장에서 삼손이 사랑을 한 사람이 곧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삼손이 그 백성들을 공격을 하려면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삼손이 사랑하는 자들을 뭐 해줘야 돼요? 핍박을 해줘야 되잖아요. 핍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아내가 삼손이 이
그 나라를, 블레셋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뭐가 되느냐? 미끼로서 지금 뭐가 되느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팔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동네를 집 쳐버리죠. 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 소식을 듣고서 누구를 죽여버리느냐? 삼손의 아내 집구석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장인하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 하느냐? 세상에 유다 지파가 올라와가지고서 삼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우리가 지금 이 블레셋에 빌붙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그짓 해가지고서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죽게 생긴 만들어놨느냐? 그래가지고 이 유다 지파가 그 삼손을 뭐 해요? 쇠사슬 가져가서 결박을 시키고 간다니까. 결박을 해서 결박을 시키고 간단 말이죠. 이거는 꼭 뭐가 같은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갖다가 뭐 한 거예요? 로마 법정에 갖다 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붙잡아가지고서. 유다 지파가 지금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준 것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붙잡아가지고서 로마에게 빌라도 앞에 넘겨준 것이나 똑같단 말이죠.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삼줄에 이게 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꼭꼭 묶여가지고 미아리 꼭에 넘어가지고 붙잡고 갔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고 나니까 그 묶었던 끈이 어떻게 됐어요? 졸지에 다 뚜두둑 떨어지고 나가지고서 거기서 삼손이 닭이 이 턱뼈를 가지고서 몇 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꼭 뭐 상징하느냐?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됨으로 인하여서 결국 부활돼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 삼손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서 뭐 했다?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라는 얘기는 나귀가 뭐예요? 죽은 것이죠. 죽은 그것이 무기가 돼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은 자를 통해가지고서 뭐 하냐? 마귀의 권세를 뭐 하느냐? 깨뜨린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자꾸만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손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냥 사사기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된다고. 그럼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항상 예수로 보라 그랬어요. 예수로.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봐야죠. 그럼 그 예수 이야기로 볼 때 성경이 풀려진다니까. 이해가 된다니까. 성경은 우리들은 이 땅에 잘 먹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처세술을 배워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병 고치고 이 땅에서 말이죠 능력이 하고 사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인데 그 예수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의인이 죽어가지고 죄인을 살려내는 이야기고 그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고발된다? 죄가 고발되고 악이 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기 백성들, 사랑을 입은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삼손이 딥나 여자를 사랑을 했어요. 사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를 사랑한 것을 상징한다?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한 것으로 같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하니까 누가 불따구를 내느냐? 유대인들이 불따구를 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토이라고 생각했던 놈들이 불닭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주실 것 같으면 안 죽여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를 고발하느냐? 지금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자기 백성들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 백성이 지금 죄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고발해 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삼손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를 미끼를 삼아가지고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을 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을 공격을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뭐 하느냐, 삼손의 그 처갓집을 불살라가 버리죠. 그럼 삼손은 또 자기 처갓집을 불살랐다는 거 핑계로 내가 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또 공격하는 것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율법주의,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적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라면 율법주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에 반하는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린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율법주의자들을 격노케 만들어 격발, 그들의 죄를 뭡니까? 격발시켜가지고 이들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뭐 합니까?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요렇게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로마의 힘을 들어가지고 누구를 무너뜨리느냐? 유대교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들어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렸다는 얘기는,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얘기는 율법신앙이 완전히 와해됐다는 얘기예요. 깨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로마가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로마에게 니 왜 내 백성을 또 핍박했느냐 해가지고 로마를 작살을 낸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시키는데 이 세상이 왜 멸망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참 재미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주의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하느냐? 딥나 여인과 같이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발끈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그들이 죄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를 들어가지고서 누구를 깨뜨리냐? 유대교를 깨뜨려버린다고. 유대교를 깨뜨려버려요. 유대교를 깨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에게 니 왜 유대교를 깨뜨렸어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뭐냐,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자기 백성이 지금 뭐냐, 죄인의 자리로서 떨어져 줘야 돼. 죄인의 자리로서. 그래서 자기들이 이건 이 말도 오해하지 마세요. 죄인의 자리로 떨어져야 된다니까 일부러 죄 짓자 그 얘기가 아니고, 원래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드러내게 하려면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그들에게 미끼를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 미끼를 그들은 덥석 물어버린다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요셉 시대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낳고서 요셉에게만 뭘 줍니까? 특별한 은총을 주지요. 그래서 뭘 채색옷을 입혀주잖아요. 채색옷을 입혀주니까 형들이 뭐가 나는 거예요? 발끈해버리죠. 시기야 질투가 나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요셉을 죽이죠. 그죠? 요셉을 죽이죠.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요셉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형들은 뭐가 되느냐? 죄인으로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버린다니까. 죄인들은.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본인들이 자기 아버지 앞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들이 죽였다 그랬습니까? 짐승이 죽였다 그렇게 했어요. 짐승이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자기들이 아직까지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죠. 자기 동생을 죽이나 놓고 저 죄인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였던 그 요셉을 부활을 시킨다니까. 요셉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얘기는 요셉이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뭐가 돼버려요? 화려하게 총리가 돼버리죠. 총리가 된 그 자리에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밀어넣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앞에 섰을 때 형제들은 뭐로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버리죠. 죄인으로 드러나잖아요. 저렇게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든 것은 그들이 죄인으로 드러나야 요셉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 요셉의 용서로 살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너희들은 용서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한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해간다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 아닌 척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차원으로서 자꾸만 뭐 하느냐, 일을 벌리는 거예요. 일을 벌린다니까.
그 일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일을 벌릴 때마다 뭐 하느냐? 우리는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죄들이 적나라하게 자꾸만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이유는 뭐냐?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를 고발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응?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서받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큰 악당이냐, 이걸 깊이 깨닫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많이 알아졌을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 된다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따박따박 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내게 조금만 어려움 닥치고 내게 어떤 좀 불이익 닥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대반 우리는 뭐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하나님은. 응? 여러분들 궁시렁거리는 것이 그건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부부간에 살면서 남편이 옆에 있는데 아내가 내가 궁시렁 한다는 얘기를 지금 누구 욕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풍랑을 일게 한 건 누구예요? 누가 일으켰어요? 그 풍랑을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지요. 그럼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파도 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갖가지 아픔들이에요. 그건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일으켜가지고서 그 풍랑을 통하여서 그 풍랑의 그 근원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어디서 왔는 것이냐? 결국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뭐 합니까? 잔잔케 하죠. 그럼 결국에는 그 풍랑이 근원지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은 왜 그런 풍랑을 제자들에게 일으켰어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가 이해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고 우리는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닥쳐요. 때로는 병들 수 있고 말이에요. 때로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귀찮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아, 나를 다스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한 덤이라니까. 정답만 알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아무 문제 안 삼는다니까. 정답만 알면은. 어? 네 아느냐 이럴까? 네 압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뭐가 억하심정이 져가지고 우리를 미운 털밖에 맨날 스토킹 하듯이 그렇게 달달 볶느냐 말이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이코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한다 안 한다? 우리가 그런 짓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누구한테 원망하네요. 하나님만 원망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을 자꾸 사이코같이 말이죠. 맨날 이 금욕주의같이 이렇게 나가는 걸 원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영지주의가 두 가지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은 아무리 해도 더러운 것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래서 나온 것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쾌락주의가 나왔어요. 이거는 막가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부어라 마시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반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금욕주의라니까. 금욕주의. 육적인 더러움들을 억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방탕과 방임도 하지 말고 금욕, 혼인을 금하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식물을 폐하고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금욕주의도 안 되고 방탕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둘 다 영지주의라니까. 영지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방탕을 하나 금욕을 하나 너희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느냐, 너희들이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깊이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알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지같이 살게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 받아야 되니까 맨날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어. 일부러 가난을 자초하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이코죠. 신앙생활 잘하면 잘 살 수도 있다니까요. 잘 사는 게 왜 죄예요? 돈 많이 잘 벌고 잘 살면 좋지요. 근데 대다수가 돈을 잘 벌면은 돈에 눌리가지고서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안 주는 것이지. 아니,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그걸 악이라고 하냐 말이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하냐, 그런 걸까지라도 이용을 해가지고서 또 그 자기 입신양용 꿈꾸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런 짓을 안 줘서 그렇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다 진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있고 세상에서도 부여도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전도서에 보세요. 각 사람마다 분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분복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그 부를 악으로 규정하지 말란 말이죠. 악으로. 악한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그것도. 그럼 그 부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살면 되죠. 그러니까 지나친 금욕주의도 안 되고 지나친 방탕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뭐 하느냐, 이 땅에서 다스려 갈 때 어떤 일을, 좋은 일을 당하든지 순경을 만나든지 역경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란 걸 알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의 은혜고 죽어도 주의 은혜고.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뭡니까? 깊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고 뭐냐, 이거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죄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설명합니다. 죄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10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100은 충만이니까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100은 사람의 살아가는 나이에 따라 가지고 나온다니까. 지금 조만할 때, 저 어린애 할 때는 저 어린애만큼의 죄가 나와요. 조금 나온다니까. 그걸 죄로 알고 있는 거예요. 10살 되면 10살만큼의 죄를 아는 거예요. 10이라는. 그 다음에 30살 되면 30살만큼의 죄를 아는 거예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죽기 전에는, 야, 내 자체가 뭐이다?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요것이 죄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결국 내가 죽을 때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은, 야, 내 자체가 뭐 죄다 아니다 따지는 이 자체가 벌써 죄인인 거예요. 내가 자체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인이 지금 용서받고 사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할 말 없이 간다니까. 할 말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자기 백성 데려갈 때는 할 말 없이 데려가신다니까. 할 말 없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서 데려가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결정적인 어떤 흠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이거 닭소리가 울 때마다 베드로는 경계했다 그러잖아요. 닭소리가 울 때마다. 응? 그 베드로의 소망이, 이건 전설이에요. 베드로의 소망이 뭐냐. 이 땅에 닭이 없었으면, 그래서 베드로는 닭고기를 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닭소리만 울면 뭐 하느냐?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죄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닭을 베드로 옆에 왜 울게 했겠어요? 너는 아무리 잘해도 너는 뭐이다? 날 배신한 놈이야.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이 땅에서 철저하게 뭐 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들을 고발하게 가는 거예요. 고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맞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미끼로 지금 던져놨는데 우리는 미끼 주제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미끼 주제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뭐하냐. 이 땅에서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고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 죄라니까, 거기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써먹는 거예요. 미끼는 미끼대로 써먹고 미끼 속에 있는 뭐를 끄집어내고 죄도 끄집어내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먹는데 어떻게 써먹느냐?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악을 고발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말하는 세상 사람은 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던져 복음을 주면은 우리는 뭐냐? 그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가 돼가지고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동시에 뭐냐, 우리는 복음조차도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단 말이죠.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쓰고자 한다니까 우리는 이 본능이. 그러니까 그 복음이 결국에 뭐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죄인으로 내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석이조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를 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죄를 고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입신양면 꿈꾸죠 하는 요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그래서 수로보내기 같이,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내가 얻어먹으면 그걸로도 흡족하죠. 그걸로도 감사하죠.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모양이라도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남의 손에 있는 떡을 보지 마시고, 남의 손에 있는 떡은 항상 커 보여요. 남의 신랑 보지 마시고 내 신랑을 보세요. 남의 마누라 보지 말고 내 마누라를 보시라니까. 훨씬 낫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뭐 하느냐, 남의 신랑이 더 좋아 보이고 꼭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은 마누라들을 꼭 뭐냐, 비교를 해도 누구하고 비교된다. 꼭 남의 신랑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남의 신랑하고. 그 남의 신랑하고 비교당하는 그 신랑 기분 좋다 나쁘다? 안 당해봤는가요? 저는 늘 당해가지고서,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고 그놈하고 살으라 그러. 그놈한테 살으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누라가 제일 좋고 내 남편이 제일 좋아,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아가지고 적당히 붙여놨다 생각하시라고. 두 개를 붙여놔가지고서 서로 너는 개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줘야 돼. 그래서 야, 이건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둘이 머리 맞대고 니도 개고 나도 개고 개같이 싸우지 말자. 그냥 사는 날 동안 그냥 감싸고 살자 해야지. 나는 조금 낫고 니는 못하고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니까. 똑같은 놈들인데 뭘 60억 중에 하나님 딱 붙여놨을 것 같으면 어련히 잘 붙여놨겠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혼은 왜 하겠어요?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이혼하지요.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 네 뜻에 안 맞는 놈을 붙여놓고 네 뜻에 안 맞는 여자를 붙여놓고 뭐하냐. 네가 개라는 걸, 악질 중에 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나는 덜한 개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착한 줄 알고 있다니까. 아니요. 상대를 원망하지 마세요. 날 보시라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게 알 때 상대가 훨씬 낫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너가 틀렸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뭐 하느냐, 은혜를 받은 것조차 그 은혜를 가지고서도 자기를 뭐 하느냐, 자기 지키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야, 은혜는 그런 게 아니다. 은혜 받아,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준 것은 노아처럼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그럼 노아가 편안하게 살았더라? 남 안 하는 짓을 하고 살았더라? 남 안 하는 짓을 하고 맨날 밥숟가락만 빼면 뭐 하고 살았어요? 방주 짓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보다 조롱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살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은혜 받으면 조롱 안 당하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으면 우리를 조롱당할 자리로 밀어넣는다니까. 그런 자리로. 그것이 곧 뭐냐? 남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안 하는 짓을 안 한다니까. 혼자 나와서 교회를 청소를 한다거나 말이죠. 빨래를 한다거나 뭐 빨래하리는 없겠지만은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서
안 하던 짓을 하게 만들고, 안 하던 짓을 하면은 그 안 하던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느냐? 아니에요. 지가 뭐인데 또 지짓하고 있느냐? 또 이거 실룩거리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놈의 죄도 고발하고 저놈의 죄도 고발하고 에브리바디 모든 죄를 고발하는데 뭐하냐? 자기 백성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도 결국 삼손은 뭐냐? 자기 아내를 가지고서 다 전부 죄를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고발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뭐냐? 이 백성들이 다 몽땅 다 저주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일해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달아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있는가? 없어요.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요만큼도 없다니까. 행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쁜 짓 했죠. 그게 여러분들이 착시현사라니까. 그런 일들은 없는 거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착한 게 없구나, 내게 의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긍휼의 자리로 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이 나와야 돼. 그러한 그 고백의 자리로 여러분들 내려가시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바 되어져서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죄인된 이 사실들 더 고발당하고 우리 악들이 더 빨리 고발당하고 더 많이 확대돼서 고발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이 되어지게 하셔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압도당하여 그냥 그저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